출애굽기 10재앙 중에 7째 재앙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박 재앙으로 알려진 재앙인데요. 재앙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고와 이 재앙이 실현된 내용을 살피고 다음 주에 이 결론에 대한 또 바로의 반응과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좀 살피면서 이 구약 히브리어의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이게 제대로 그 개역 개정이나 번역본들에 반영이 됐는가라는 좀 의문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문을 많이 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좀 번역하는 것들이 좀 눈에 띄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좀 생략된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원문으로 살피면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 더 드러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떤 것들을 그 개념이나 또는 해석을 할 때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글 성경만 읽고 설명을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번역인 거잖아요. 한글 번역. 원문을 살려서 했겠지만 그 단어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또는 그 문장에 집중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영어나 다른 번역본들을 좀 더 보면 그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조그만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본문 안에 그 내용의 설명이 따로 나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앞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으면 그 뒤에 그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내용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본문이 결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특별히 신약에서는 서신서의 바울 서신을 보면 굉장히 극명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또 출애굽 우리가 살펴본 것도 창세기도 그렇고 이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장 하나를 읽고 정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맥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게, 일례로 들어서 오늘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 두렵다라는 단어를 해석해야 되잖아요. 두렵다라는 말은 무서워하다, 또 이 야레라는 단어인데 경외하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다는 거냐?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두렵고 이 하나님 진짜라는 걸 깨달아서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그럼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을 두지 않은 사람 마음에 같은 의미라는 거죠. 물론 반대의 의미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본문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사람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연결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건 마음에 두었다는 것도 되고, 그 두었다는 표현은 사실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다. 그럴 때 재앙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 본문이든 신약 본문이든 말씀을 읽을 때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재앙을 살피면서 특별히 이 우박 재앙은 앞선 재앙도 마찬가지인데, 재앙은 단편적인 면이 없어요. 재앙은 물론 그 하나님의 심판과 그 명령과 또 그 불순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재앙마다 각각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냥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 재앙을 예전부터 배울 때는 그냥 10가지 재앙 순서대로 배우고, 그거는 뭐였다라는 거 외에는 의미를 살피는데 결국 그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재앙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고,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굉장히 깊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재앙의 목적이 계속 불어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오늘 이제 생각을 해볼 텐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늘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는 16절에 있어요. 우박 재앙의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바로를 세우셨다고 되어 있어요. 세우셨다는 뭐죠? 선별하고 선택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무슨 뜻으로?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재앙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죠?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 바로를 썼다는 거죠.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선택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지어
악인이라고 여겨진 사람까지도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 부르시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돼요. 모세와 아론과 바로의 차이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냐? 예배를 드렸느냐? 이게 아닌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과연 이 능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바르게 나타난 능력은 뭐죠? 재앙입니다. 그럼 재앙도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능력은 뭐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해달라고 말할 때 우리 뭘 기다리죠? 기도응답.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재앙도 능력이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능력을 보였다라는 바로를 세우셨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들을 좀 핵심적으로 살펴보고 몇 가지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우박 재앙의 7번째 재앙을 예고하고 그 재앙이 이루어지는 것을 담고 있는데 여기 4가지를 오늘 생각을 해보면서 가장 중심되는 내용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라는 단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온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가 우리가 생각해 볼 거고요. 두 번째,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겠다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우박이 무거운 우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겁다라는 말은 여러분 큰 우박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 무겁다는 단어가 카베드인데 어디서 나왔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무겁다. 이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럼 결국 완악함과 재앙이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 빠진 단어가 있어요. 매우 대. 심히 매우 대단히. 그러니까 이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닌 거죠. 그 요새 재난 영화나 그런 걸 보면 우박이 하늘에 떨어지면 집이 무너지고 차가 부서지고 사람이 죽어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났다. 이고 마지막 살필 게 우박 가운데, 이 재앙 가운데 은혜가 나타나요. 여러분 이 재앙의 특징은 은혜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전에는 은혜인지 아닌지 감춰져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은혜가 아주 구체적으로 2가지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3절을 보면 똑같은 패턴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패턴이에요. 바로 앞에 서. 어디에 섰니? 강가라는 말은 없지만 일찍 가서 바로 앞에 서라고 말합니다. 그게 말하는 거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2가지. 이 제안의 목적이 뭐였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근데 왜 바로가 자꾸 재앙을 나오고 애굽 땅에 재앙을 당하게 됐죠? 보내고 섬기게 하고 보내고 제사 드리고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안 했으니까 이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지금까지 몇 번째 온 거예요? 6번째. 네, 지금까지 치면 이제 7번째까지 온 거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고를 이렇게 많이 주는 경우는 이런 축구 경기 요새 월드컵 너무 분통이 터지고 그렇지만 만약에 심각한 파울을 할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바로 레드카드로 퇴장시키잖아요. 인간이 더 잔혹해. 사람이 더 여러분 악해요. 우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아니면은 이제 3-4번 봐주는데 그런 거 없어요, 이제. 바로 화내고, 바로 짜증내고, 바로 거절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10가지 재앙. 우리 같으면, 팍! 뒤에 해코지를 하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재앙이 경고의 성격도 있지만, 은혜의 성격도 담고 있다는 걸 계속 발견할 수 있어요. 또한 재앙은 보복과 심판이라고도 말씀드렸고 재앙은 순종과 불순종을 나누는 중요한 것도 된다고 했어요. 그럼 뭐하러 이거 7번째 하고 있냐? 똑같은 패턴으로. 여러분 상황만 바꿔놓고 계속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른 걸 덧붙인 적이 없어요. 같은 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번이 아니죠, 사실. 계속 반복된 거예요. 그 전에는 모든 재앙. 이 재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속 징하였던
그 표현들을 말하고 있어요. 예, 막게다라는 단어인데, 막게파, 죄송해요. 막가파 같은 느낌이. 막게파는 단어인데, 전염병, 재앙, 죽음병. 주로 이제 질병과 관련된 것들이 이 재앙인데, 이걸로 하나님께서 도전하시는 거죠. 너와 내 신하와. 근데 사실 여기 너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성경에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번호가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1번. 있나요? 이게 핸드폰은 아마 없을 건데, 성경책을 보면 1번이라고 된 게 있어요. 그럼 거기에 너의 마음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문은 너가 아니라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겉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바로의 마음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죠? 당시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사람의 전인격을 의미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에게 위협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의 마음에 똑똑, 바로야,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바로는 마음이 닫혔잖아요. 듣지 않는 거죠. 내가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미 재앙을 많이 내렸어. 근데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또 재앙을 내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고자 다루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괴롭히고자 다루지 않아요. 사람은요, 아까도 말했지만 악해. 너무 악해. 우리 미워하는 사람은 정말 미워하지 않습니다. 용서할 마음이 눈꼽만치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틀어지면 안 만나. 평생. 심지어 가족도 한번 틀어지면 안 만나.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이고야 돌아왔구나. 어이구야 용서를 구하는구나. 어이구야 네가 지금 나에게 회개하는구나. 바로 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무슨 준비가 됐다 그랬어요? 용서하실 준비. 은혜 주실 준비. 근데 우리는 용서를 구하지도 은혜를 구하지도 않죠. 우리가 바라는 건 축복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데 계속 이야기해요. 근데 무서운 분이긴 해요. 왜? 노아 용서 때 다 쓸어버렸으니까. 근데 바로 쓸어버리지 않고 방주를 만드는 기간 동안 내내 돌아오고 있어요. 똑같이 모든 재앙 이미 재앙 내렸잖아요. 6번째까지. 근데 다시 내가 모든 재앙으로 위험이 아니라 돌아오는 경고가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목적이 이제 등장해요. 자, 재앙의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내 백성을 보내라. 두 번째, 그 백성이 나를 섬기게 하라. 이게 재앙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재앙을 주는 거니까. 세 번째 목적이냐? 온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자, 뭐가 좀 바뀐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건데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라. 이 말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잘 나타난 것도 있고 나타나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지금 그 얘기를 더 구체적으로 했는데 출애굽기 6장 7절, 출애굽기 7장 5절, 7장 17절, 8장 22절까지 이 내용 나왔어요. 근데 이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얘기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신들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신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만이 여호와, 유일한 구원자,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근데 그것을 다시 바꿔 말하는데 이 하나님이 온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다라는 걸 이 재앙을 통해 알게 할 것이라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죠. 여호와밖에 여호와가 없다라는 뜻이죠. 그럼 재앙을 주는 목적이 뭐예요? 괴롭히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형벌을 주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와 같은 하나님이 없어.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게 이 재앙이라는 거죠. 하나님 죽이러 가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들으라는 거죠. 구원을 받으라는 거죠. 생명을 얻으라는 거죠. 은혜를 누리라는 거죠. 축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재앙의 목적.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온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는 줄 알리라. 이게 재앙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로와 신하와 그 모든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 알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되죠? 멸망당하고 죽게 되잖아요. 이 얘기를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의 목적 세 번째,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온천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리라. 자, 이 얘기와 함께 연결해낸 그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15절, 16절. 제가 먼저 15절 읽고 여러분 16절 읽어주세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좀 뭔가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자, 15절 먼저 볼게요. 내가 손을 펴서, 하나님의 손을 피다라는 말은 샬라흐, 보내다는 거예요. 보내다가 어디 나왔죠? 내 백성을 보내라. 자, 그럼 뭐예요? 내 백성 안 보내면 뭘 보낸다는 거예요? 내 손을 보내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손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 그걸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또 뭐였죠? 애굽의 그 요술사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 이해재앙에서 티끌로 이를 못 바꿨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이는 그 개역개정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원문으로 볼 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그랬어요. 너 안 보내 내 백성? 그럼 내 손가락 보낸다? 내 손을 그 위에 얹는다? 이런 뜻인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손으로 드러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럴 때 돌림병, 이 돌림병이라는 단어가 9장 3절에 나왔어요. 여호와의 손이 들여있는 네 가지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 소와 양용이 더하니 심한 돌림병, 전염병이 생기는 거죠. 이게 5번째 재앙이잖아요. 그 돌림병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돌림병 했잖아요. 근데 또 돌림병을 또 준다고?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을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돌림병 줬잖아. 그리고 사람도 쳤죠. 언제? 6째 재앙에 악성종기로. 그리고 심지어 가축들은 그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은 다 죽었어. 그럼 전염병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보냈어요. 근데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말이 이상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만약에 가정법을 해석하면 바로는 안 죽었어요. 아주 죽지 않겠으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는 거죠. 왜? 사람과 짐승들, 가축은 이미 다 죽었지만 전염병으로 9장 3절에 있는 그 5째 재앙으로. 6째 재앙에서는 종기가 생겼는데 죽지는 않았어요. 고통만 했지. 그러니까 쳤더라면이라는 말은 너를 죽일 정도로 내가 친 건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부분 좀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오는 게 한글 성경이 없고 원문을 봐야 되는데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게 뭐뭐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확실히 많이 있는 뜻도 있는데, 부사로 또 또 부사가 하나 또 나와요. 시간에 대한 부사인데 지금, 이제, 이때. 키 아타가 하나의 관용 어구죠. 우리 여러분 전치사고 인프런트 오브 뭐 이런 식으로 관용어구처럼 쓰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법책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앞에 어떤 조건절이 있어요. 생략돼. 그래서 결론절로 말하는 것이 문법의 이유다. 물론 이제 조건절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조건절이 생략된 귀결절, 결론절로 보는 게 좋겠다는 거죠. 왜? 이미 전염병은 생겼잖아요. 다시 전염병을 주는 게 아니라 전염병을 생겼다면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을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이 아니고 쳤고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생략된 그 조건문이 있어요. 내가 원했다면 또는 내가 바라했다면 너는 이미 전염병으로 죽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맞겠다는 거죠. 쳤다면 끊어졌을 것이나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쳤어. 그리고 너를 끊어질 수 있도록, 멸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쳤어도 죽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큰일 났네. 번역본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걸 쳤다면, 뭐 했더라면 if라고 해서 했어요. 근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 나는 손을 들어 너와 나의 백성을 질병으로 쳐서 땅 위에서, 이거 뭐 잘 안 보이네? 죄송해요. 네, 쓸어버릴 수도 있지만 하나의 문장을 해석한 거죠. 이게 쳤다면이 아니고 이걸 그 가정법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쳤고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내가 원했다면 이 전염병은 왜냐면 이미 전염병은 생겼잖아요. 앞에 2번에 걸쳐서 심한 돌림병 그리고 악성 종기를 통해서 너가 이미 죽었을 것인데 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가 원했다면. 쳤더라면이 아니고 이미 쳤잖아요. 다시 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일곱째 재앙의 우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재앙을 돌림병으로 주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원해서 너에게 이렇게 돌림병으로 주겠다면이 되는 거죠. 사실 전체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지 제가 설명하면서도 안 되고 있다는 건 제 부족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쳤던 라면을 가정법으로 해석하지 말고 쳤고 내가 끊어졌을 것이다 로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읽으면 좋겠다는 거죠. 앞에가 조건문이고 뒤가 그게 아니고 다 하나의 문장. 내 조건문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했다면 너는 이미 죽었을 거야 라는 뜻이죠. 근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지 않았죠. 바로에게는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세웠어. 지금까지 많은 재앙으로 너를 세운 이유가 뭐냐? 내게 능력을 보였다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요구한 게 뭐예요?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재앙을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호와구나. 이 여호와 같은 분이 없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재앙하면서 요술사들이 그 재앙을 같이 했죠. 그러다가 요술사들이 이해재앙 못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 파리떼 재앙하고 개구리 재앙에서 뭘 하죠? 간과하지 않습니까? 제발 이것들을 제거해달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점점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돌아오지도 않고 이 재앙을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지도 않고 있구나라는 걸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에게 재앙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했어요. 보여줬어요. 수많은 6가지, 7번째 지금까지의 것으로 알려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로가 그것을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축복만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죠? 저는 이걸 광야로 봅니다. 광야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왜?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고 물과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죠? 그건 능력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꾸 뭘 하라고 했어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뭘 먹어야 돼서? 고기 먹고 싶다고. 물을 바로 주지 않으면 물을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애굽으로. 근데 여러분 애굽에서 물을 마실 수 있고 마실 수 없게 하는 분이 누구였죠? 하나님이지 않았습니까? 물을 피로 바꿔서 못 먹게 했고 개구리가 갑자기 올라와서 악취가 나서 죽게 만들었고. 그럼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광야라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광야는 고통일까요? 축복일까요? 우리 많이 사람들이 광야를 고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광야의 어려움들, 광야의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걸 다르게 바꿔 말하면 고통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축복인 겁니다. 할렐루야. 고통과 고난이 은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고통과 고난 속에 뭘 발휘하시죠?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또 우리가 잘된 삶을 살고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아무 걱정 없고 아무 염려 없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실제로는 광야, 실제로는 고통,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에게 그 사람을 보여주시죠. 왜? 바로에게 이 재앙을 통해서 내가 너 죽일 수 있었어. 내가 너 이 땅에서 여기 이제 이 나오는 끊어졌을 것이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인데 사라지다. 없애다는 뜻이에요. 지워버리다는 뜻이에요. 존재 자체를. 내가 너 없앨 수도 있었어. 근데 밤을 남겨뒀죠. 왜?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서 네 입을 통해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 능력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온천에 나와 같은 분이 없음을 나와 같은 사람이 없음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럼 바로의 역할은 뭐예요?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거죠. 왜? 이 재앙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고 심지어 요술사들도 하나님의 손가락과 권능이라고 말했다면 바로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가 지금 듣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얘기하거든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우박재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박재앙을 설명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이 얘기인 거죠. 하나님 재앙을 주신 목적, 재앙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것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고센 땅에 갇혀서 노동하고 있고 노예로 살고 있는데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여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고생 땅에 갇힌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요, 고생 땅에 갇히기 전에는요, 요셉과 함께 먹고 마시고 푸른을 누렸어요. 자유를 누렸어요. 많은 것들을 누렸죠. 근데 그들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갔을 때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고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광야를 걸을 때는 그런 노예 생활도 좋다라고 여길 정도. 왜? 고기 먹었으니까, 채소가 나왔으니까, 물을 먹었으니까. 근데 광야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이걸 바로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야, 내가 너의 말에게 말해. 너의 마음에 말하는 거예요. 깨닫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천에 말하라. 이게 하나님 목적이었다는 거죠. 더불어 그것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리니. 그 완악한 이유가 그 무엇 때문이죠? 교만. 결국 바로가 완악하다는 뜻의 그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죠?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스스로를 높이는 겁니다. 자기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교만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풀리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특별히 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남의 말을 깡그리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내가 스펙상으로, 내가 삶으로 너무나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의 평수가 우리의 서로의 차이를 두는 걸까요? 서로에게 학력의 문제가 서로를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삶의 여유가, 어떤 차를 타느냐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내가 큰 차를 타고 다니면 작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뭐 하죠? 무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를 물어보지도 않아. 왜 그 차를 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 중요한 건 나는 큰 차를 타고 있고 넌 작은 차를 타고 있는 거야. 나는 이 아파트를 살고 있는데 너는 임대 아파트를 살고 있는 거야.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너는 저런 삶을 살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들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처럼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이 재앙 역사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보다 뛰어난 게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그랬죠. 재앙을 통해서 요술사들을 부렸잖아요. 그리고 바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격을 당한 적이 없어요. 물론 무섭긴 했죠. 개구리들이 막 들어오니까 수많은 것들이 하니까. 그리고 결국 그가 어디서 거꾸러지죠? 자기의 아들이 죽었을 때야, 자기에게 직접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야, 그때야 그가 무릎을 꿇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무릎 꿇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바로가 어떤 삶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교만함으로 끝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 출애굽기 14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을 일곱 왕에게 알려주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마음 변하였는데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기면서 모아보냈는가 하고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슬픔이 잠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너희 빨리 떠나라. 너네가 떠나야 우리가 편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된 거죠? 마음이 변했어요.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마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완악함의 특징이 교만인 이유가 있어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죠?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것이 뭐로 발현되죠? 찬양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바로 바로의 모습이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봐라, 내가 너를 이미 전염병으로 칠 수 있었고 너를 죽일 수 있었어. 근데 그렇지 않았어.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랬지만 바로는 철저하게 거부했는데 교만했다는 거죠. 18절. 내일 이맘때면. 사실 이것도 내일 이맘때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시간을 두고 또 있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 재앙, 5박의 재앙을 먼저 얘기하고 예고한 다음에 바로와 모세가 이 얘기한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오늘 얘기한 다음에 내일 내릴 거라고 말한다기보단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내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 아까 말했던 매우도 심각하고 강력한 우박이 내린다라는 표현이 이게 재밌는데 비처럼 떨어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는 우박이 옛날에 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우박 보기가 어려운데 가끔 자연 그 이상현상으로 세계에 나타나는 우박을 보면 무서울 정도로 진짜 하늘에서 주먹보다 사람 머리만큼 수영장에 떨어지고 지붕을 뚫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렇게 비처럼 내려요. 우박이 비처럼 내려요. 여러분 요새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애국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고요. 전무후무 유사이래요. 애국이 세워진 그 날부터 이런 일은 없었다고 말해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심각한 우박이 내릴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해요. 왜죠? 바로가 순종해야 이 우박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불순종한 이 우박이 애국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생략된 단어가 있어요. 힘내이라는데 힘내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감탄사, 보라, 또 주목하라 이런 감탄사인데 니라는 게 뭐니까 아니거든요. 나. 그럼 이게 이제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무에서 만났을 때 보소서 저입니다 할 때 힘내. 여기서는 내가 보라, 내가 하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생략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가 이룰 것이다라는 말을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에게 이 말은 계속 하나님 경고고 여러분 뭐하라 그래요? 뭐 하나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뭘 이렇게 굳이 길게 설명을 해.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잘 설득이 안 됐는데 길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예요? 설득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설득이 안 됐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이게 불편함이 있잖아. 목사님 그거 못 받아들이겠네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잖아요. 왜 하나님 설명하죠? 길게? 설득하려는 거예요. 뭐하러? 하나님이 어떻게 한대요?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마음의 역사 주시잖아요. 완악하게도 하시면 또 어떻게도 하시죠? 온유하게도 하시잖아요. 근데 왜 안 하시냐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사람의 방법을 쓰고 있어요. 대화를, 그 도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건요, 막 갑자기 내리는 뭐 기적, 이적도 이런 게 아니에요. 주변에 누군가의 말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뭐 누군가가 옆에서 어떤 말을 해줬을 때 우리의 큰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 저는 누군가가 저를 만났을 때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에 제가 꼬꾸라졌어요. 제가 강팍했던 마음, 다쳐졌던 마음이 그 말, 그 사람이 다른 말 한 게 없었어요. 어떤 수련회 갔고 어떤 세미나에 갔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볼 때마다 제가 그 말에 마음이 확 내려앉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만큼 축복의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를 매일 되뇌으세요. 누구한테? 마음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되뇌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자 그런데 19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20절과 19절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보내. 사람이란 말은 없어요. 이제 보내라는 또 샬라가 또 나와. 하나님 계속 이단을 강조하고 있죠.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모으라는 말은 피신시키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짐승이나 무릇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있어서라는 말은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하나님이 지금 먼저 뭘 하냐면 우박 내리기 전에 피할 시간을 줘요. 가축이나 사람이나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 소집해 피신시켜.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어서는 만나면 발견하면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들에서 뭔가를 만나면이라는 뜻이죠. 들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 우박을 그에 내릴 것이라는 거죠. 재밌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박 내리기 전에 뭘 베풀어 주고 계세요? 피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이전의 재앙에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나오는 이야기 별로 설명 없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은혜를 얘기합니다. 우박이 내리니까 들에 있는 것, 짐승, 사람 다. 자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 여기 나온 가축은요 뭐였죠? 우리 신현 돌림병으로 이미 다 죽었잖아. 그럼 이 가축은 또 뭐야? 그 사이에 태어난 거겠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분명히 가축 다 죽었다 그랬는데 여기 또 가축이 있어. 가축은 계속 번식하니까. 그렇죠? 들에 있는 거. 사람이 짐승. 짐승은 앞에 나오는
미크네 가축과 틀린 배에 말하는 건데 짐승들, 들에 있는 짐승들이. 그럼 지금 하나님 애국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구하라는 거냐, 가축을. 우박이 그 내리니까 죽을 것이다 명령을 했어요. 네, 이맘때쯤 우박 내릴 거니까 피하라는 거죠. 자, 20절.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생겼어. 재앙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 저주만이 아니라 은혜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기 있어요. 일단 우박 재앙이 내릴 때 피하라고 기회를 주죠. 또 하나 실제로 피하면 피할 수 있다는 거. 바로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했어. 바로보다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경고를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명령을 더럽게 듣지 않고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기까지 하면서 니느웨를 갔죠. 니느웨를 가서 건성으로 얘기했어요. 너희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거니까 회개하고 금식하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말에 니느웨 백성들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일본 같은 나라죠. 그 땅에 가서 백성들을 구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요나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나 같아도 싫지. 나 같아도 우리나라, 만약에 제가 일제강점기에 살고 내 부모가 만약 일본에게 그런 고통을 당했다면 못 전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안 된다고 나 못 간다고 하다 결국에는 고래 뱃속까지 들어갔다 나오면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회개를 하고 금식하고 했더니 신기하게도 니느웨 백성이 뭐 했어요? 회개하고 금식했어.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재앙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피해요. 가축을 다 들여오고. 이 재앙이, 왜냐면 그럴만도 하지. 왜? 지금까지 6번째 재앙이 있었으니까. 이제 7 재앙은 죽는 재앙이에요. 모두가 피해보는 재앙이니까 듣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21절, 여호와의 말씀은 마음에 두지 않아요. 마음에 두지 않다.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말을 뭐로 할 수 있느냐? 공동번역, 말씀을 허술히 여긴 거. 새 번역, 마음에 두지 않는 그대로 번역했어요. 현대어, 우습게 여긴 자. 좀 비슷하죠?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겨. 이게 누구의 태도예요? 바로의 태도죠. 바로 뭐 하니까? 교만한 거죠. 또 새한글 성경은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예요. NASB는 no regard to, 간주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걸 말해요. did not pay attention to, 이건 ESV입니다. 주의하고 집중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NJB 성경은 did not take to heart, 마음을 두지 않는 걸 그대로 번역을 했어요. 그럼 마음에 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놓다, 두다라는 단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에 어떤 의미로 사용됐냐면 모세가 그 방주에 담겨져 있을 때 그 다마라는 뜻 썼고, 두다라는 뜻 썼고, 또 세우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 이야기와 좀 관련된 게 있어요. 17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4절. 1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이 두다라는 단어, 정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단어가 뭐인 것 같습니까? 기억도 못하게. 외워 들리라. 이 단어가 여기 17장에는 외워 들리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럼 마음에 두다라는 뜻이 뭐죠? 말씀을 새긴 거예요.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엄마만 마음에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간직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 듣고 간직하지 않은 거죠. 마치 여러분 그 예수님이 비교한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나오는 밭들이 있죠. 먼저 어디에 떨어집니까? 아니, 가시덤불 제일 마지막이고, 바위, 그 다음 돌짝밭, 그 다음 가시덤불. 이건 다 자랄 수가 없어. 어떤 땅만? 좋은 땅. 좋은 땅의 이유가 뭐예요? 씨가 뿌려져서 열매를 맺으면 좋은 땅인 거예요. 다른 건 다 열매를 맺지 못했죠. 그럼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의 신하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은 거죠. 저는 옛날에 이 마술사가 했던 그 마술을 보면서 실제로 귀가 뚫린 줄 알았어요.
그 마술 중에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한쪽 수건을 이쪽으로 넣어서 이쪽으로 막 왔다리 갔다리. 그거 본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귀가 옆에 없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시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런 맛을 봤는데 막 천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뚫려 있지 않죠.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말을 보이네요. 마음에 남아있지? 마음에 기억하지 않는 거죠. 소홀히 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외우지 않고 깨닫지 않고 붙들지 않으면 말씀은 사라집니다. 놀라운 말씀은요, 그날 들으면 사라져요. 원래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더 그렇죠. 내가 오늘 뭘 들었는지 모른 채로 그냥 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그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내가 뭘 말했는지 뭘 나눴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이 내 안에 맴돌죠. 어떻게? 입으로 말할 때. 그래서 나눔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식사 이후에 교제할 때 나누는 게 왜 나누죠? 내가 들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정리 한 번 더 하는 거거든요. 그 나눈 대로 또 살아갈 거잖아요. 기도할 거잖아요. 그럼 그 말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게 그건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누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가르치고 말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말씀이 남아있지 않는 거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군가에게 순종으로, 누군가에게 불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아직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재앙이 시작되죠.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늘을 향한 손을 들어. 손을 보내는 거죠. 손을 들어서 말하는 거죠. 이 우박을 사람과 짐승과 밭에 모든 채소가 나와. 채소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지게 돼요. 이 우박을 통해 사람들의 곤경이 임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재앙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었어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스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향해 내리시니.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들었어요. 이건 퍼포먼스예요. 왜죠?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밖에 드러나지 않죠? 그렇죠. 모세예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사람들이 주목할 거잖아요. 근데 하늘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불과 물의 소리와 우박이 떨어지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그걸 보면서 말씀한 그대로 재앙의 능력이 모세를 통해 일어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뭐라 그래요? 모세가 없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어딘가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송아지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있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인 것으로 알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 통일교 이런 거지 같은 것들이 지금 막 득세해가지고 저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뭔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가 무너졌으니까 그래요.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하고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엉뚱하고 헛된 것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춤을 추고 뛰놀더라. 그 뛰놀더가 뭐라 했습니까? 제가 차아크, 이삭이란 말에 이치아크, 비웃다, 조롱하다, 희롱하다. 하나님 갖고 장난치고 있잖아요, 저것들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보여주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자꾸 그 능력을 뭐로 제시했죠? 건강한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승하고 성공하는 거. 그건 하나님이 아니어도 성공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우리의 차이는 뭐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 할렐루야. 그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고통과 고난이 축복이니.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이유. 내가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의 성공을 축복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 됐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예수 믿고도 잘 되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 대반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재앙이 있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형벌 같은 저주가 있는 그런 삶을 사는데 거기에 찬양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걸 보면 사람들이 저렇게 외롭고 저렇게 힘들고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 눈물이 나고 저렇게 통곡이 있고 저렇게 아픈데도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우레소리와 불이 확 임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서 전율을 느낀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축복이 일어나잖아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고통 속에서도 찬양과 감사가 풍성하고 은혜가 풍성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불을 보내시죠. 모세와 하나님의 합작품. 모세가 지팡이를 들면 누가 뭘 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죠. 이게 왜 중요하죠? 모세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우박을 보내고 불을 보내고 소리를 보내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는 지팡이를 탁 들었는데 샥 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팽팽하고 우리끼리 막 들어도 안 돼. 그건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과 합작품을 만들어야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 능력을 위해서. 자, 그러니까 24절 우박이 되니까 불덩이가 우박이 섞여 심히 맹렬. 여기 심히 맹렬하니라는 단어가 앞에 나왔던 무거운 우박할 때 그 무거운이라는 거 같은 단어. 여기 메오드가 여기 들어가는데 앞에 메오드가 빠졌어요. 메오드, 카베드. 카베드 메오드죠. 순서가 이제 히브리어는 가로부터 이렇게 오니까 무거운 심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25절 읽습니다. 시작. 우박이 되고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만들어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그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었어요. 분명히 바로에게 예언한 대로 바로에게 경고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고 짐승도 죽고 아까 말했죠? 순종한 자와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순종한 자들은 피했어요. 불순종한 자들은 다 죽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혜야. 바로에게 보여주고 하나님 바로에게 마음이 있었던 거 같아요. 바로를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내 백성 괴롭히고 보복하는 근데 그러려면 그냥 단칼에 목을 잘라버리면 돼요. 또 다른 바로가 또 잘라버리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악인조차도 또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사람조차도 그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에 누구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버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버림받은 존재.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버린 사람이라고 바로 지적하는 거죠. 나서는 거죠.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누구이길래?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일 뿐인 겁니다. 할렐루야.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바로에 나타나요. 순종하자와 순종하지 않자가 있죠. 자, 마지막 26절.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죠? 피하라고 명령하셨고 실제로 피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그대로 고센 땅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 그 명령 그대로 지키시죠. 명령에 순종하면 뭐라고요? 축복. 명령에 불순종하면 재앙을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 따라야 돼요. 모른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귀가 막히고 눈이 막히고 교만해져서 못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분명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죠? 우리 분명 명령이 있잖아요. 지상 명령.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거 외에 다른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헌금을 많이 받기 원하는 그런 없어 그런 내용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닌가? 하나님 우리에게 더 축복해 주신다는 내용이 있지 더 많은 걸 받으신다는 내용은 없어요. 대신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요청하셨어요. 이 명령만 확실한 명령이 없는데 왜 안 지키냐는 왜 우리가 뭐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모세는 십계명을 받으러 갔는지 어디 갔는지 알 수 없고 가짜 그러니까 신천지 이런 것들이 하는데 그 걔네들이 이웃을 사랑합니까? 걔네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가정 파탄시키지.
지지하지. 근데 왜 나서고 있냐라는 거, 이 거지 같은 것들이. 근데도 지금 교회가 이런 사람들 결탁이 되어 있는 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아무 말도 못하고. 두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고 생명 부활하는 역사, 이웃 사랑하는 거. 그때 여기 이 그곳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시간도 돼요. 그것도 되고 그때도 돼요. 우박이 되는 때에 이스라엘 땅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스라엘 땅에도 뭐 이렇게도 되고 그것도 되고 그때도 된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아까 그 설명하느라고 많이 헤매서 죄송해요. 이렇게 헤맬 줄 몰랐어요. 저는 이게 설명이 잘 될 줄 알았었는데 저의 설명의 한계를 오늘 깊이 느끼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 응답이 안 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잘 못 전달했을 뿐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에게도 있었다. 그리고 바로가 하나님을 알고 돌이키기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원하십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사실은 바로에게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그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능력 많이 받으셔야 돼요. 은혜 많이 받으셔야 돼요. 축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복음전도, 명령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하나, 이웃을 사랑하는데 애써.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데 하나님 채워주지 않는다고 거짓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지. 내가 복음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오늘부터 순종해보세요. 이 말을 귀에 닫지 말고 들어보세요. 교만해서 못 듣지 말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이걸 선신하고 하나님 내가 그걸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어떻게 가요?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우리가 이 사랑을 하겠다니까 하나님이 확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미나가 중요한 기도 해줬잖아요. 우리 글로벌 프로젝트 어스 위해서 기도하면 역사하신 날래요. 우리 그러라고 부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받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제 인생은 나 있고 저는 내 마음대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이를 위해 선신합시다. 살아갑시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